많은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신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이름이라는 말이죠. 영어에서는 이제 신명을 God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우리 대문자 지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고요. 소문자 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신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도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복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복. 하나님은 복이시다. 복 대신 하나님. 러시아에서도 이제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대문자로 복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요. 소문자로 복 하게 되면은 그건 일반 신을 가리키는 신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 신앙에서 신을 부르던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지요. 이제 카자흐 사람들은 쿠다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보통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혹은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전해진 이후에도 이제 하느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우리 민족의 그 이제 민간 신앙이 근거한 것이지요. 근데 개신교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통칭하게 되는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 게 사탄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하느님 하게 되면 사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신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제 하느님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개혁주의에 속한 개신교회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이름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신명을 만들게 되는데요. 선교사에 의해서 신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신의 이름을 선교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참 재밌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신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신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으로 이제 신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신명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기독교에는 또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이거는 이제 숫자로 표시하자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1, 1, 1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죠? 3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나 플러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에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삼위일체라고 할 때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삼위가 존재한다. 세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것을
삼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민간신앙 중에 삼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삼신 할머니라는 말이지요. 삼신 할머니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한국 민간신앙에서는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고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는 존재가 삼신 할머니예요. 왜 하필이면 삼신이냐? 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삼신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여성의 이미지거든요. 그렇다고 삼신 어머니가 아니고 삼신 할머니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삼신이 아니고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격들은 본질상으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구분은 되지만은 분리는 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구분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분들을 분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는 같은가? 아니요, 성부와 성자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은 또 다르요. 또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령이 성부이신가? 성부와 성령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은 되지만은 분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삼위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위격은 사랑 안에서 영원히 서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말했으니까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영원히 한 분이신,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한 분이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태원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어요. 그 입구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유일신이거든요. 삼위일체 개념을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번역해서 그 입구에다가 붙여놨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떼라 그래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신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유니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의미해서 성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성자와 성령은 전혀 개입을 안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역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며 자라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더라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드러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해버린다면 이 세상은 그냥 무너지고 말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우주에서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는 행성들을 찾겠다고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물론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게 생명체가 살만한 이 그 행성을 찾는 거예요.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가진 그런 항성들 속에 있는 행성을 찾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있을까?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주의 나이가 뭐 몇백억 년이 된다고 하면은 지구가 그 중에서 제일 고도화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곳일 것이다. 뭐 스타워즈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 우주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구가 제일 고도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30억 년, 몇백억 년 사이에서 이 정도의 문명을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이 우주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뭔가가 있을 줄 알고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지 않으신다면 우리 지구라는 이 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과 지구와의 적정한 거리 그리고 태양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어야 지구라고 하는 여기에 생명체가 존재를 하고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지구의 위치가 뒤로 간다든지 앞으로 간다든지 혹은 행성들이 수금지화 목토천 해명이라고 하는 명왕성 요즘 빠졌죠? 이런 행성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거리를 하게 된다면은 지구라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생명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계란에 비유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나 물, 계란 이런 물체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키는 분으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한 하나님이 각 시대 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삼위일체로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태양이라는 본체가 있듯이 본체가 있고 그것이 빛과 열기로 나타나듯이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창조 때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태양도 본체가 있고 열기가 있고 빛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도 어떻게 됩니까? 딱 추운 때가 되면은 고체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따뜻해지면 물의 형태로 나타났다가 더워지면은 수증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태론은 사실 이단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또 계란이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껍질로 구분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태론에 해당하는 이단입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늘 함께 계시면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트리니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라고 할 때 트리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체라고 하는 말을 유니티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니까 트리 유니티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리니티는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로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하나이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 사람과 카자흐 사람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까 그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 안에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되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원수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였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받아줄게.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줄게. 내가 먼저 너를 용서하고 받아줄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숙한 자는 먼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먼저 용서하지 않아요. 어른이 먼저 용서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성숙하다면은 먼저 내가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인데,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빚음을 받는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숙한 자가 성숙하지 못한 자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성숙하시고 더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의 모습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를 때에 홀로 하나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전 시간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높고 땅을 덮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더 높고 위대한 존재를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특히 영적인 것들을 하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대해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라는 말은 나라는 말하고 또 비교가 되는 말이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지요 이렇게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동일한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둔 한 형제요, 지체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즉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도 아니하시고 고민도 안 하시고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여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심으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또한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셔서 혈육에 함께 속하셨는데 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묘사한 것은 이사야 성경에서 2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성경에서도 2번 등장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또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창조주이시면서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시다.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큰 형님, 큰 오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을 본받아 자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입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